부처님이 빛의 다리를 만든 날, 급류 앞에 선 여행자들. 2500년 전 인도 북부 겐지스강 지류. 장마철이었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강물은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탁한 흙빛 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흘러갔습니다. 나무 뿌리와 바위들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들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마을에서 법회를 마치고 남쪽 왕사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이 강은 쉽게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승님, 강물이 너무 세차릅니다. 아난다 존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살은 거세고 빨랐습니다. 성인 남자라도 한 걸음만 들어가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정도였습니다. 배는 없습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어가 보았지만 배는커녕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사공 한 명이 작은 배로 사람들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큰 홍수로 배가 떠내려갔고 사공도 다른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젊은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상류로 이틀을 올라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홍수에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한 노련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 출신이라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류로 가면요? 사흘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도 길이 험합니다. 제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류로 가든 하류로 가든 며칠씩 걸렸습니다. 게다가 왕사성에는 부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 고민 있는 사람,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초조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얼마나 급하게 흐르는가. 예, 스승님. 매우 빠르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 물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다로 갑니다. 그렇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거세도 물은 결국 제 갈 곳으로 가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길은 저절로 열리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제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부 건너편의 절박한 외침. 도와주세요. 부처님. 강 건너편 언덕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난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왕사성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기다리다가 이곳까지 마중 나온 듯합니다. 사리푸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마을에 큰 병이 돌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강을 건너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건너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뒤따랐습니다. 스승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이 바로 앞까지 밀려오는 곳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물보라가 부처님의 가사를 적셨지만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깊은 명상에 드신 것입니다.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거센 강물 소리만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 주변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건너편 사람들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별빛 같기도 하고 달빛 같기도 한 은은한 광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내 뒤를 따라오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거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부물 위를 걷는 기적. 부처님께서 오른발을 들어 물 위에 디디셨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이 물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물 위에 닿자 마치 단단한 땅을 밟는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물이 발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물 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왼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께서는 급류 위를 걸으셨습니다. 저게 어떻게? 한 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실 때마다 발밑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물 위에 발자국처럼 남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오셨을 때 부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리고 제자들아. 부처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물 소리를 뚫고 바람 소리를 넘어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의심하는 자는 그곳에 머물러도 좋으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느니라. 부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의 손에서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였던 빛이 점점 굵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 빛이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 뻗어나갔습니다. 빛은 물 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영롱한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수정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무지개로 짠 것 같기도 한 신비로운 다리였습니다. 다리의 폭은 5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양쪽에는 낮은 난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빛이 다리다. 사리푸타 존자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건너편 사람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합장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오너라, 제자들아. 이 다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사부 믿음의 시험. 아난다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였고 부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빛의 다리에 발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다리는 단단했습니다. 마치 돌다리처럼 발을 확실하게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다리는 안전합니다. 아난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뒤따랐습니다. 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밑으로는 여전히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다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다리는 물질도 아니고 허상도 아닙니다. 사리푸타가 감탄했습니다. 하나둘씩 제자들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안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점점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10명, 100명, 200명. 제자들이 줄을 이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젊은 제자였는데 이름은 수바따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출가한 초심자였습니다. 수바따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명한 빛의 다리 아래로 거센 물살이 보였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물, 부딪히는 바위들,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는 흙탕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건 빛일 뿐이잖아. 진짜 다리가 아니야. 내가 빠지면. 그 순간 수바따의 발이 빛의 다리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앗! 수바따가 비명을 지르며 몸이 기울었습니다. 물에 빠지려는 순간 앞서가던 사리푸타가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의심하지 마라. 사리푸타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바따는 떨리는 손으로 사리푸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스승님. 제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라. 부처님을 믿거라. 사리푸타의 말에 수바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강 한가운데에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수바따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단단하게 그를 받쳐주었습니다. 오부 500명의 행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스승은 제자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빛의 다리는 계속 견고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건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건널수록 다리는 더 밝게 빛났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다리는 무게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감탄했습니다. 물질의 다리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목갈라나 존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만들어진 다리니라. 믿음으로 지탱되는 다리니라.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제자까지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500명 전원이 무사히 강을 건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천천히 건너편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리를 완전히 건너 육지에 발을 디디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의 다리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에 증발하듯이 빛이 점점 옅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다리가 사라집니다. 한 제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리는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방향, 즉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빛의 조각이 사라지자 다시 거센 급류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기적이 꿈이었던 것처럼 강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500명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육부 건너편 사람들.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의 눈물을, 어떤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를 위해 이렇게 오시다니. 강물이 너무 불어나서 부처님께서 못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소. 나는 약속했소. 이곳에 오겠다고. 강물이 아무리 거세어도 산이 아무리 높아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이요.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것이요. 깨끗한 물을 끓여 식혀서 조금씩 먹이시오. 그리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시오. 3일 안에 열이 내릴 것이요. 정말입니까, 부처님? 그렇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소.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오. 어머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오. 어머니가 평온하면 아이도 평온하오. 그대의 마음이 최고의 약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7부 가르침의 시간.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마을 중심의 큰 나무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보리수 나무였는데 수백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으시자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손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방금 본 것이 진짜입니까? 정말 빛으로 다리를 만드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진짜이기도 하고 진짜가 아니기도 하니라.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 다리는 실제로 있었느니라. 그대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건넜으니 진짜였느니라. 하지만 그 다리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리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니라. 자비로 만들어진 것이니라. 그리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쓰신 것입니까? 신통력이라.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신통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니라. 나는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려고 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니라.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그대들을 위해 다리를 만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느니라. 물 위를 걷고 하늘을 날고 불을 뿜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물 위를 걸었다면 그것은 헛된 짓이니라.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강을 건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니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노파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도 그런 신통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을 가져라. 수바따 제자를 보았느냐? 그는 의심하는 순간 발이 빠졌느니라. 하지만 다시 믿음을 가지자 다리가 그를 받쳐주었느니라. 사람들은 수바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바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자비를 가져라.
오늘 내가 다리를 만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였느니라. 자신만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느니라. 셋째, 집착하지 마라. 보았느냐? 다리는 필요할 때 나타났고 필요 없을 때 사라졌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필요한 것을 취하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팔부 진정한 기적.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민 있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시고 슬픈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아픈 아이를 안고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처님, 여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던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렸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가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보거라.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느니라. 하나는 빛의 다리, 또 하나는 이 아이의 회복이니라.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빛의 다리입니다. 그것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더 큰 기적은 이 아이가 낳은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빛의 다리는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졌느니라.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은 계속될 것이니라. 이 아이는 자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자라서 좋은 일을 할 것이고,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그것이 기적이니라. 그대가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면 그것이 기적이니라. 그대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면 그것이 기적이니라. 사람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빛의 다리를 만들지 못해도 괜찮으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니라. 물 위를 걷지 못해도 괜찮으니라. 어려움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니라. 구부 제자들의 깨달음.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을 둘러싸고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오늘 빛의 다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왜 스승님께서는 혼자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까? 처음부터 다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나는 먼저 보여주어야 했느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두려워 보이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저희는 스승님만큼 용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갈 수 있었느니라. 하지만 그대들도 함께 가야 했느니라. 스승은 혼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리푸타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수받다가 의심했을 때 발이 빠졌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달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다리는 눈에 보였지만 진짜 다리는 믿음이었느니라. 수받다가 믿었을 때는 다리가 그를 받쳐주었고 의심했을 때는 다리가 사라졌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삶도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강물 같은 것이니라. 건널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이 있으면 건널 수 있느니라. 목갈라나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다리가 사라진 것은 왜입니까? 그 다리를 남겨두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었을 텐데요. 다리를 남겨두면 사람들은 다리에 의지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을 건널 방법을 찾지 않을 것이니라. 언제나 빛의 다리를 기다릴 것이니라. 하지만 인생에서는 언제나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다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물질의 다리가 아니라 지혜의 다리를, 힘의 다리가 아니라 자비의 다리를, 끝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스승은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강을 건너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위해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수받다가 의심했을 때 발이 빠졌지만 다시 믿음을 가지자 다리가 그를 받쳐주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셋째,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빛의 다리도 놀라웠지만 더 큰 기적은 아픈 아이가 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넷째,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리를 남겨두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수많은 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강, 고통의 강, 절망의 강. 때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빛의 다리를 만드셨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리, 용기의 다리, 사랑의 다리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강을 건넌 후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부처님의 빛의 다리를 떠올리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빛의 다리를 만드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